정말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신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리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께 왔사오니 조금만 더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중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뜻이 없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때문에 기쁘나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르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보좌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어딜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27일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5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죄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여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보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낫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파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우리 이 시간에는 전도 팀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창수 안수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아버지, 거룩한 성일, 특별히 오늘은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사랑의 여호와여, 우리는 지금 심히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지구촌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 시대로 복음 전하는 것과 기존 믿는 자들도 믿음의 무게를 달아볼 때인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선교를, 또한 제주 1000교회와 20만 성도를 세우는데 제주 국제순범교회가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사 이 시대에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금년도 벌써 상반기를 보내 하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도위원회가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전파 매체로 영혼 구령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지혜와 좋은 기술로 덧입히사 저희들을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국률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들 있습니다. 치료의 광산을 발하여 주옵시며 땅에 살며 하늘을 살아내는 삶 가운데 갖은 고난과 환난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자비의 주님이 찾아오시어 문제가 해결받고 치유되는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원하는 선교지 태국 글로리아 센터 유생성 기사님, 매양교회 문영식 선교사님, MN 김명선 선교사님, 필리핀 윤필립 선교사님, 베트남 장요나 선교사님, 중국 장갈렙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사 한 영혼을 구령하는 사명에 충성케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강건케 하사 양의 무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께서 신령한 것으로 갚으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전도팀 특송을 해주시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전도팀 나오셔서 특송에다 뒤에 불 요금만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잠깐 나와서 준비해 주시는 동안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팀 다 나와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오프라인으로 그냥 밖에 나가서 옛날에 빈대떡 전도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다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웨비나로 교육을 받고 또 외부로 통해서 핸드폰으로 이제 전도하는 그러한 이제 방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저희가 그 에디마켓이라는 그런 그 앱을 통해서 다양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7월 초 정도에 아마 우리 그 희망대안에서 전체적으로 이 에디마켓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 교회가 구축을 했는데 그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합시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4, 5, 6월 달 동안 내내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두 종류의 왕으로 우리가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선왕,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악한 왕,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거기에 따르는 선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뭐냐?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선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왕은 하나님이 악한 왕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요, 명확한 겁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은 왕이 나오면서 따라 나오는 게 뭐냐? 이번에 히스기야, 오늘 이제 히스기야 얘기를 하는데, 히스기야도 성경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신실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교훈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이 여로보암의 길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왕이고요,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에, 우리가 이 올레길을 가면은 주행이 있고 역주행이 있습니다. 주행은 청색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주항은 역주행입니다. 물론 올레길은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올레길을 가는 데의 목적은 동일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행, 그것은 다윗의 길입니다. 역주행,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주행,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늘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왕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역주행,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왕을 경멸하는 것. 이게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그는 성전을 정화하고 또 봉사자들을 재배치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전이 황폐해진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성전을, 예배를 섬겨야 될 레위 사람이나 또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를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중단되었던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배자들이 지금 잃어버렸다고 그럴까?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예배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중에 3분의 1은 교회를 안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는 사실. 이 히스기야는 그런 삶으로서 살아왔고, 그는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히스기야에서 가장 큰 업적은 뭐냐? 유월절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유월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때까지 해왔던 유월절이 그만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된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왕조가 두 갈래로 나갑니다. 북이스라엘 왕조, 남유다의 왕조.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어요. 지가 왕을 하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남유다의 왕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희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왕조를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됐을 때에 히스기야가 이제 유월절을 회복해야 되겠다. 유월절 절기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만 하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만 하면 안 되겠다. 오늘 우리가 전도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제가 포커스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러분 한번 5절 보십시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그래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 뭘 말하는 거예요? 한반도 땅끝 한라산에서 한반도 땅끝 위에, 남쪽에서 북쪽, 그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부엘세바는 남쪽이고 단은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항상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단은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미 오고 갈 수 없는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찾을 수 있느냐?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열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열정. 그냥 남유다만 모여라 이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유월절을 회복하는 일에는 오늘 그도 얘기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여러분 읽어볼까요? 같이 일러스되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이죠. 지금 우리가 북녘 땅의 북한을 놓을 수 없는 게 그거예요. 우린 동포예요. 동포. 우리가 5천만, 북녘 땅에 우리 동포가 2,500만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그거라.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전도해야 될 게 그거라. 일전에 이 전도협의회 다녀왔는데 주제가 뭐냐? 북한을 선교의 대상으로 볼 거냐, 전도의 대상으로 볼 거냐, 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신 대로 전도의 대상은 같은 문화권의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탈북자들을 정부 시책상 어느 부류에 넣는지 아십니까? 태국에서 시집왔거나 조선족이거나 중국이거나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이주민의 소속 그 포함 안에 탈북자가 들어가요. 이 말은 뭐냐? 문화가 다르다 이 말. 똑같이 겉보기엔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 하는데 그들의 말이 우리하고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탈북자들이 꿈을 가지고 왔다가 때로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제 다시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이 말의 그런 어떤 내용이 달라요. 거기는 목사 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담임 목사 보고 웃대가리라고 그러면. 웃대가리.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의 모투이 또래 우리 목사님이 우리 김시리 목사님의 그 오빠대로 목사님께서 하여튼 오랜 동안 20년에 걸쳐서 북한말 성경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북한말 성경.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분들의 언어의 뉘앙스를 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요. 굉장히 인기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솔로몬 이후에 중단되었던 이 6월절을 북이스라엘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요 국경이 없습니다. 복음은 대륙이 없어요. 복음은요 온 천하입니다. 만민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에 경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경계가 없어야 돼요.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 안 돼. 어른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경계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가 이 교회를 세워질 때에 우리는 이 제주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선교까지 아울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맺히면 순복음 남제주교회라고 한문수 목사님 지어줬어요. 그때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라산 남쪽에 남제주만 전도해라. 이래서 우리를 교회를 시작시켜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올라올 때 이름을 바꿨습니다. 공모했습니다. 공모에서 나온 게 제주국제순복음교회. 그때 1등한 게 저 서울 가신 정명원 장로님이 글로벌 처치예요. 글로벌 처치. 그랬더니 우리 홍종업 장로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늙은 것도 서러운데 늙어서 교회 이름이 어디 교회 나가냐 그러면 갈라발인지 걸러버린지 갈갈질인지 모르겠다. 이거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목사님 제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글로벌 처치를 글로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거거든요. 세계적인. 그래서 우리가 제주 국제 자유도시가 그때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주 국제 자유도시라고 할 뻔했는데 이 자유라는 말이 주로 자유주의 신학을 한 목사들이 많이 써먹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거 뭐 자유주의 신학을 한 목사가 목회하나 보다 안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뺐어요. 그래서 제주 국제 연합교회 이렇게 했어요. 그때 연합은 또 안 된대. 왜 그러니까 통일교가 다 연합을 씁니다. 어디 갔다 놔도 다 통일교회 교대에는 연합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때 최성숙 권사님 이제 전사가 됐습니다만 그분이 뭐라냐면 어차피 우리가 순복음이니까 순복음을 넣읍시다. 그래서 제주 국제 순복음 교회 9자가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교회 이름 써내려면 죄송스러워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JIFC, 제주 인터내셔널 풀 가스펠 처치. 30년 전에는 교회가 이니셜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이름 댈 때 뭐 김종필 씨를 다 JP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이니셜을 써가지고 제주, 그러니까 이것도 길어. JIFC.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프 처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 앞에 그 모형으로 집차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아, 이 교회는 지프교회구나. 그 지프라고 하는 의미는요, 4명의 한 조가 되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에 독일과 연합군이 싸울 때에 이 집차가 그때 처음 나왔어요. 집차, 지프.
그거는 4명이 한 조가 돼서 거기 기관탄총 달고 아주 종횡무진한 아주 특공대와 같은. 그래서 찝차 그러면 좀 야성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 출발은 야성적으로 출발한 겁니다. 아, 오셨군요. 저 아멘 하신 분은 제주도의 야생마입니다. 건들면 발에 채입니다. 네, 경고합니다. 채여가지고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야생마에. 그 우리 거칠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는 데마다 귀신 쫓고 암 고치고. 그래서 지프루라는 어떤 교회의 이니셜이 우리를 상당히 종횡무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서남북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모슬포에서 나오고 제주시에서 오고 성사포에서 오고 동서남북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머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올 때에 18년 전에 제죽제 순복음교로 바꾸면서 우리는 제주시에서 홍정업 장로님이 이제 여기서 살다가 이사 가서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모슬포, 또 성산포에서까지. 이렇게 해서 됐지만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제주에 10만을 전도하고 세계에 100만 명을 선교하라. 가당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했고 결국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우리 제주가 이제 성시화 운동의 메인이 되면서 제주 성시화 운동이 아까도 우리 기도하신 안식자님이 제주 20만 이 성시화가 제가 출발을 하면서 염원이 뭐냐 제주가 지금 10만인데 20만으로 제주가 지금 500교회인데 1000개 교회로 그래서 우리의 그 마크가 점이 아닙니다. 그게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요 1000개의 십자가가 거기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 100만 원 주고 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의 열정이에요. 자, 오늘 우리 꼭 전도팀만 오늘 헌신 예배가 안 해. 오늘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그 잃었던 야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의 열정이에요. 신앙의 열정.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교회는 열정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열정적인. 연합으로 뭘 하든지 거기 현장에 항상 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3년 전인가 4년 전에 2018 엑스폴로 대회 때 그 풀을 다 여러분 깎았잖아요. 그 비 맞으면서 여러분이 다 나눠줬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 제주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현장에 가장 굳은 일은 마지막 청소까지 다 우리가 하고 왔어요. 시작 풀 까는 것부터 끝나는 데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여성교회는 그 10,000명의 아이들 밥을 해야 되는 수없이 밥을 해서 올려야 되는 이런 일을 다 하고 저는 기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는 이런 구령의 열정이 가득한 분이 모였기 때문에 저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사를.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해야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 또 기도하는 주빌리를 또 우리 교회가 또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이 이 마당에 6월절이 툭 튀어나와. 6월절. 그 6월절을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 대로 종대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여러분 광복절을 잃으면 안 돼요. 빛을 다시 찾은 날에 우리의 주권을 찾은 날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옮겼는가를 봤더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이같이 사모하여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오해를 해요. 이스라엘 나라만 제사장이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일꾼이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다 암송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두려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유,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 복음의 사역을 선포하는 것. 그럼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어두움에 있어 봤다가 빛 가운데 온 사람만이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자의 삶으로 죽음의 이까지 이르도록 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넘기려고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길거리에서 강한 빛이 임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영감으로 느꼈습니다. 앞에 누가 섰음을 봤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교회가 예수예요. 믿습니까? 교회가 예수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면 막 핍박하고 욕하고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계셔요.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냥 나와 틀리면 다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는 자에게 비방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를 축복하십시오. 그가 잘못했을지라도 축복하면 그가 받을 복이 합당치 않으면 내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사울이었던 이 핍박자가 빛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를 이방인 가운데 내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내가 널 택하였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부름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예정인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요새는 근데 어떻게 된 게 말이죠. 막 전도지 두고 전도하면은 핀잔이 되고 휴게 되고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그 사람이 양반인 줄 알아요. 그건 전부 다 망보당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갚아주신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계를 봤어요. 세계를 봤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그때 그런 자기의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요새 와가지고 불교 믿는 스님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간증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뭘 받느냐? 어둠 가운데 있는 자기를 불러내셔서 기이한 하나님의 빛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나는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왕 앞에서 무려 2번, 3번이나 나는 본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우리 집안은 유대교 중에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내 학벌로는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우리 교수는 가마리엘 교수입니다. 그 말만 들으면 다들 자빠져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는 잡것들 잡아서 옥에 넣으려고 아주 면허장을 받아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날 다마스커스에 가다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나는 눈이 멀었고 자빠졌습니다. 앞에 누가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는 쿠리오스, 주여, 라비오가 아니에요.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너는 아무개 집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예비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 눈을 뜨게 하리라. 그런 3일 후에 그 집에서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을 뜨네.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눈먼 나를 눈뜨게 하는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그때부터 즉시로 자기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이게 쇼를 부리네. 간첩같이 말이지. 나 예수 믿네. 그러고서 들어와서 우리 다 살생부 적어가지고 넘기려고 그러네.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 유명한 누구예요? 위로자 바나바가 유일하게 바울을 친구 삼아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 하나 들어오면요, 어디서 왔냐, 뭐 하는 사람이냐, 별소리 다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험한 세상 살다 온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막 도끼를 뜨고 봐. 저거 언제까지 저럴 건가? 저거 언제까지 믿는 척 할 건가? 나는 그러면 안 돼요. 죽게 맡겨. 할렐루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장기를 드는데 차 뛰고 포 뛰고 무슨 놈은 장기를 둬.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픈된 건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왔다 가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와서 정말 교회 피해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우리는 누가 오든지 잘해. 웰컴! 오세요! 같이 예수 믿읍시다. 그러다 시험 들고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회방하기도 하고 별일 다 당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시금 우리 교회가 찌프교회의 그런 야생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언제부터가 우리 교회가 선비들만 모여드는 거예요. 얌전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언제부터 연애야 이 말이에요. 나는 회개하고 싶어요.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야. 공의를 입은 자가 아니야. 그러나 이제는 공의를 입은 자가 됐어.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나 이제는 내 백성이 됐어. 전에와 이전에 그 소통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한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에 그 사건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운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표시를 줬어.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받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장자만 쳐서 죽이는 이 죽음의 칼날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절 노래 아닙니까?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안에 어떤 잡것이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예수의 피의 능력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죄를 사함받으려면 오늘 6월절에 모든 것들을 양들을 가지고 와서 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죄사함 받자고 믿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뭐 여기서 고상한 윤리와 도덕이나 그 어떤 부여와 그 어떤 건강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에서 찾아가세요. 오직 기독교는 우리가 죄사함 받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이곳에서는 예수의 피만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피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의 자녀로 만드는 거라고. 이게 경험되지 않으니까 전도가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흔히 우리는 무슨 그냥 부흥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랄라거려야만이 전도한다? 그것도 증거예요. 그냥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는 8살 때 교회를 다녔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가 좋아 다닌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17살 때에 사역률을 전도훈련을 받습니다. 전도훈련을 받는데 배우긴 배우는데 나가서 전할 자신이 없어요. 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역률을 통해서 차분하게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를 훈련받다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훈련받다가 내가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얻게 됐고 전도 훈련받다가 비로소 내가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친구들은 다 가고 저만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것 때문에 저는 그때 17살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됐고 그게 정확하게 올해 50년을 17살이니까 지금 67이니까 딱 50년. 50년을 한결같이 저는 이 복음과 함께 살았고 복음을 전한 일에 내 삶의 목적이 됐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제주도에 왔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만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밥벌이도 아니고 내 사업도 아닙니다. 다만 50년 전에 그 사역리 전도훈련 받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무슨 뭐 북치고 장구치서 부흥해가지고 엎어지고 자빠져서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는 1대1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상당한 수가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훈련받아서 주의 일꾼 되고 아닙니까? 그 외에도 아니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막 부흥에 가서 막 불 받아가지고 그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오늘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피로 인하여 내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내가 전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어두움 가운데 있던 나를 불러내어서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6월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무효거나 거부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오셨습니다.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와 닿질 않아. 왜? 우리는 제사에는 뭐가 들어가요? 돼지 머리가 들어간다. 삶은 돼지 대가리. 그런데 이 나라는, 유대인들은 이제 모든 제사에는 양이 잡히게 돼 있어요. 양을 쌀마다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양 머리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양의 피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제주도 민속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넋두리라는 걸 하더라고요. 신방굿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피가 있는 걸 보십니다. 교통사고 난 자리에 그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 났어요. 신방을 찾아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넋두리 하는데 뭐가 들어가는가 봤어요. 닭을 잡아서 닭을 비워서 그 닭의 피를 거기다 바르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 모든 제사는요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동지석 달에 팥죽을 먹는 게 왜 먹는 줄 알아요? 팥죽이 붉은 죽입니다. 이 유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누가 죽어주는 게 관심이 없어. 그러나 처절한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보는 순간에 우리 통곡할 수밖에 없어. 어떡하지? 난 이제 어떻게 살지? 나는 이 죄 때문에 나는 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나를 죄사함을 줬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에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찬송 하나하나가요 이 구원의 기쁨이 없이는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양의 피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자가 됐어요. 이제는 예수의 피가 메시아의 형통을 타고 흘러서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재창조한 거예요. 재창조. 우리의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것을 입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의 피가 나의 옛것을 다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 이 전도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6절입니다. 보발꾼들이 여기 보발꾼들이 나와요. 보발꾼들은 우리말로 말하면 특사입니다. 특사. 특별한 임무를 받고 임금님의 명령을 하달받고 가는 게 특사예요. 마라톤 경기가 특사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 이겼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어린 소년병이 쉬지 않고 42.19km를 달려와서 브라보!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죽었다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가 생긴 거예요. 나는 오늘 전도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의 편지를 붙들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는 자예요. 두루다니며 전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앉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루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판을 새로 짠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전도팀들을 모아놓고 심사숙고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인터넷 시대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다 깔아놨어요. 그것까지 하고 6개월 걸렸어요.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대로.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오후에 모여서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가서 전할 내용이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일러스되부터 일러스되 시작.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돌아오면 돌아오시리라. 전도는 뭐냐?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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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나간 차여. 집 나가면 고생 바가지 하는 거 알잖아. 왜 그 고생을 하고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잖아요. 만약에 마지막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누가 왔어요? 독생자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복음은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돌아왔어. 돌아오고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나가서 뭘 해요? 뭐해? 돌아오라고만 했어요. 돌아오라고. 그 호세가 그러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하자고 오늘 우리가 뭐 맨날 그 설교야 그 설교지만 그래도 다 뭐 각 파트마다 이 특색 있게 집에 코로나 때는 많이 못 모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이렇게 클래스라고 그래. 클래스. 같은 학년이라도 1반, 2반, 3반, 4반 다 있죠. 옛날에는 한 학년이 다 어떻게 했어요? 수학여행 갔어요. 1반부터 6반까지 10반까지. 그러다 세월호에 다 물에 빠졌어요. 그 다음부터 나온 게 뭐냐? 반별로 가래. 그래서 지금 수학여행은요 반별로 갑니다. 앞으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 그 형편에 맞는 클래스끼리 그 형편에 맞는 리더를 설정해야 돼. 그러지 않고는 앞으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처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도 잘 움직이려고 뭐예요. 여러분들이 클래스로 설교를 설교팀대로 또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다 각자의 클래스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합격 기도하고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10시만 되면 여기에 청소 클래스가 와요. 7, 8명. 그거 끝나고 가면 2시에 중보기도 클래스가 와요. 그거 끝나고 가면 저녁 때 찬양 클래스가 와요. 보이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 클래스가 와요. 20명이. 그러면 또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보는 클래스가 60, 70명이 또 집집마다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때보다 더 친밀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너무 기뻐요. 옛날에는 그거 일부러 안 했잖아요. 맨날 우리는 뭐 20, 30명 새벽 예배 뻔한 숫자인데 그 나머지 7, 80명이 어느 때는 100명이 넘을 정도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제가 새벽 설교 때 자꾸 교회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아픕니다. 누가 이렇습니다. 누가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하여튼 여러분들 이곳에서 함께 누가 아픕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 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인생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요, 은혜와 보호와 평강과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비출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여 들 때에 평강이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라며,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전도자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수고를 하나님은 낱낱이 우리들의 이름 앞에 다 달아놔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줘. 그래서 저는 17살 때에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다른 걸 다 포기했습니다. 세상 거 다 포기했습니다. 나는 오직 이 길만 가리라. 나는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나는 이 길만 가리라.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바라기를 여러분, 오늘 저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 주일날 11시 예배에 전도 오신 예배를 드리는 건 꼭 앞에 나와 노래 불렀던 분들만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교회 전도에 헌신돼서 여러분의 받을 상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십시오. 우리 주여 삼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나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복을 온 땅에 전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여 삼청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전도 헌신 예배로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나로 하여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환한 빛으로 귀하게 인도하신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도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 앞에 압도되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오늘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보발꾼들입니다. 하나님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 다니듯이 온 세상을 다니며 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전함. 하나님, 우리의 이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양육받아서 또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코로나는 물러나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보혈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궁의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궁의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특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복음의 왕의 명령을 따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때 이 외치는 소리를 듣는 자마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들은 또 다시 양육받게 하시고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그들이 또 다른 우리와 같은 전도자가 되어져서 온 세상 나가 전할 때 반드시 제주 10만의 영혼을, 세계 100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오늘 이곳의 머리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네, 말씀의 은혜 생각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델타 변이가 또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전도 헌신 예배로 함께 해주시며 감사드리고 준비해 주신 우리 전도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1일 중보기도 지금 통일을 위한 21일 기도 운동이 우리 제주와 성시화 운동과 뉴코리아 웨이브즈에서 준비해서 지금 계속 새벽마다 6시에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카톡방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주소 확인하셔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또 더불어서 맥주 감사 주일로 다음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우리 김동건 집사님 또 우리 조인 권사님 모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또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허연자 권사님 지금 입원 중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때 헌혈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끝나고 지금 회복이 빠르셔서 이번 주 목요일 정도에 퇴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심에 감사한다고 또 전해달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그 김기산 집사님, 허인자 권사님 차녀 우리 김아연 양이 그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1시에 충북 영동 아모르 아트 웨딩 컨벤션 센터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또 이제 어머니가 지금 다친 상태에서도 또 이렇게 아마 이렇게 예식장 이렇게 그 예식을 이렇게 연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먼저 하고 우리 가문잔치는 차후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연락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결혼을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정수 권사님, 우리 허찬 장로님 교통사고로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 허찬 장로님은 그래도 좀 좋아지셔서 오늘 오셨는데 우리 강정수 권사님도 여러분들 그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귀포 의료원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치료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민호 집사님, 우리 아내들 이정목 집사님, 최민호 집사님께서 그 편도선 궤양으로 우리 지난주에 그 저기 진주 경상대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서울대병원에 자리가 나서 더 좀 정밀하게 검사받기 위해서 30일 수요일 날 올라가셔서 조직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큰 이상 없이 암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잘 좋은 결과 나오도록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광고 없으니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다음 주에 모이는 수가 지금 우리 영광성교회는 전부 다 2차 접종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영광성교회는 수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광성교회 수에 상관없이 여기에 이제 50%가 모여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예배가 다시 환원화될 수 있는 기회가 7월 초쯤부터 왔어요. 그래서 1부를 1부대로 2부를 2부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셨어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봉헌 헌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오는 예배 속에서 온전한 11조헌금과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또한 하나님 선교와 전도 또한 봉헌의 헌금, 장학연금일까지 우리가 연초에 마음에 정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올렸사오니 하나님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 위기가 온다는 많은 염려가 있으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심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평생을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평생이 기도하였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신 주여,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심고 거듭을 배워왔고 경험해왔습니다. 코로나가 온다 한들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삶을 들여 헌신하는 온 소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영광의 박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좌편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